부활주일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부활의 참된 의미가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보아왔는데요. 오늘 좀 중요한 응답들을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고, 또 부활주일이 이어 부활절 이후 첫 주에 우리 실제적인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과 고민, 또 삶에서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가장 큰 신앙의 배경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응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가장 큰 신앙의 배경, 오늘 성경 제목과 함께 여러분 무슨 생각을 예배 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시면 이 주보를 보는 거죠. 주보는 보라고 있는 겁니다. 소장품이 아니고요. 보시고 성경에 있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성경의 깔피를 찾아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경에 있는 주보에 있는 이 찬양도 한번 보시고 주보도 읽고 그럼 예배를 이렇게 좀 준비하는 또 영적으로 자신을 좀 다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의 응답들은 우리 이렇게 쌓여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응답들은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한 번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또 오늘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모든 삶에 적용되고 확인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 특별히 여러분 성경 구절 또 이 성경의 주일날 말씀 제목만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 받아가는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품들을 회복해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뭐 복잡한 시대가 됐죠. 이 시대는 불신자도 문제입니다만은 세상 시스템도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가 많죠. 무미건조하고 말라 있고 죽어 있고 잠자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화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성경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현이가 하라니까 가자미 눈을 뜨고 한국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서 막 그죠 환하게 웃으면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유교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뭐 예쁘게 생긴 중남미 애들이 웃으면서 막 이러고 오면 우리 겁부터 나잖아요. 그죠 막.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갔더니 저 한 3명 붙여놓은 것 같아. 아주 막 이만해요. 진짜 만화에 나오는 거 있죠? 막 이만해요. 막 가슴인지 배인지 이게 이만하고. 야, 은혜를 받으셨는데 막 빠스 따르 이러면서 와갖고요. 저를 확 앉는데요. 막 이러고 막 비비는데요. 한국 사람 그런 러시아 사람 딱 안아주잖아요. 우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뭐 안아주면 몸은 가 있지만 엉덩이는 어디가 있어요? 한 발 떨어져가지고 막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국 사람 그게 참 힘들어요. 외국 가도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잖아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뭐 하이 이러고. 근데 우린 그거 보면 되게 난감하죠. 한국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여자 타면 서로 뭐죠? 눈치 게임 하잖아요. 여자도 이렇게 쳐다보고 뒤로 조용히 있고. 이 문화가 달라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저렇게 눈을 보고 중심을 오고 나누는 그런 문화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성도 참 중요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문제는 죄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불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깊게 보면 결국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다 뭐 다 떠나서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우상이나 미신이나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결국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이 불신앙이 또 뭐가 있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한 20년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믿으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믿어지고 이거는 안 믿어지고. 제가 전도하다 만났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도.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진대.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됐지. 또 뭔 예수야.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또 믿어도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믿지만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죽은 믿음.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자, 이것이 이 불신앙이 넣은 죄의 강력함이 뭐냐? 이 불신앙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죄의 강력함이 바로 이런 믿음과 관련된 무언가의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믿어도 믿음의 영향을,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이것이 불신앙이란 죄의 강력함이 인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의 시작, 모든 인간의 재앙의 시작, 오늘날의 인류의 모든 구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시작이 된 창세기 3장을 보면 결국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신앙한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신앙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되어 버린 그 어마어마한 죄와 불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많은 교회의 모습들, 세계 교회를 보면 결국 성도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안에서 시끄럽지 그거 하나 벗어나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당당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당당함 못한다니까요. 대학 안에서 식기도도 못하고 먹는 친구들 많을걸요? 크리스찬인도 불구하고 불신자 친구들과 먹으면.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반편적인 사역의 결과가 뭐죠? 결국 대부분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외적으로 점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역은 외적인 점검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점검을 해주는 사역 방향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고 모든 말씀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요구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깊게 보면 애절함과 간절함을 호소하고 그것에 어필하는 사역의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이면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하는 것 같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포인트가 외적인 점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막 재앙이 와요. 여러분 재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라버린 신앙이 되게 만들어요. 성경의 창세기 시작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장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피조세계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에게 그 피조세계의 가장 중심이 된 지구와 인간에게 죄,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되고 완전한 재앙 상태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놓친 인간들의 족보와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인간의 족보가 기적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결국은 장악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결국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조차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문화 속에 잠식되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상실돼 갔단 말이에요. 6장부터 8장에 보면 결국 뭐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1년이란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창세기 9장부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이 언약의 바톤을 받은 새 시대에 엄청난 번성을 이뤄가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곧 그들도 뭐하죠? 타락합니다. 결국 11장에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후손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노아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이 어른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노년의 말이에요. 이 노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같은 모든 족속의 개념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갑니다. 흩어지게 되고 모든 지역으로 이동이 되어지고 올라갔던 인류 문명의 기본 것들이 이때 깔려지게 되죠. 자, 그런 혼탁한 하나님 흩으심에 의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12장에 보면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많은 부분은 그런 영적인 세상의 배경과 영적인 것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시작하십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이 족장 시대를 향한 가장 많은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 주로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작과 혼탁함에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모든 의미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아브라함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아들 이삭 25절 25장 26장 그나마 이삭은 온전히 잘 누렸어요. 그 기록이 별로 없어. 2장밖에. 근데 그나마 뭐요? 사고를 안 쳤거든.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죠? 셈을 타는 건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자, 그 아들 야곱을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의 많은 풍파 있는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 큰 그릇입니까? 그죠? 정말 왕자 당해도 싸고, 정말 머리 빠르고 계산 빠르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마지막까지 요셉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도 우리가 뭐 시작을 보면 그만한 그릇이 됩니까? 걔는 진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매일 맞아도 되는 애잖아요. 인격이며 그릇이며. 그런데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잘 봐야 합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근본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복의 근원, 네 자체가 복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기록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인간의 본성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그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어요. 엄청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가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방황함에도 하나님 그 방황의 시간표조차도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어요. 맞습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개인의 한계, 불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해 놨어요.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뛰어났어요? 이삭이 우리보다 뛰어났습니까? 야곱이 뛰어났어요? 요셉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언약, 그들에게 임한 말씀, 그들이 붙잡은 믿음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만 보고 있어요. 자신만 점검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맞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불렀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깨달아라. 죽을 때까지 깨달아라. 우리가 무슨 불교입니까? 해탈해야 돼요. 뭘 더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어요. 아멘입니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예수로 살자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자기 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세계복음하는 것이 가슴에 담긴 자기 때문에, 내 무능력과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세계복음의 완성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와 세상이 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해 가십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그 순교 현장의 베드로를 구원하셨다. 그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비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돼 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속에서. 결국 삶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부활절 이후 첫 주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인도해 가셔요. 우리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무언가가 있어져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제 교회에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하는 부분이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분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 좀 교회 포럼의 문화가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간의 일상을 좀 은혜 안에서 좀 나누세요. 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 하거든요. 엉뚱한 얘기도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실패도 응답도 깨달음도 실수도 일상의 얘기도 하나님 안에서 나누세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나뉘어져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한 얘기 하면 혀를 이제 재갈을 물리세요. 막. 하나님 안에서 실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 주간 이랬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말씀 놓치고 살았어요. 말씀 생각 1도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해주고 여러분 모든 말씀과 이 말의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에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지금 사정돼 가고 있고 또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 된 사람도 참 많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지식이나 어떤 단편적으로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이 말씀을 거부하는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조차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물들입니다.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사탄이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집어넣은 것이죠. 이걸 사람에게 씌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한다면 실제 삶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 적용되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대화해 보세요. 오늘 무엇이 먹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죠. 제가 한중에 다리를 쫙 삐끗했는데요. 이게 삐끗해서 아픈 거예요. 쭉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랬더니 쏙 맨손에담을 새 걸 하나 깍으로 주는 거예요. 왜? 다리 아픈가 봐. 이게 주시더라고. 감사해요. 왜 새 거를 주시냐 했더니 누가 줬어. 나는 안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써. 새 걸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를 맨손에담을 준비해 놓으셨네.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죠?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고 그렇잖아요. 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못 주는 거. 그것도 듬뿍 바르고 막 그죠? 남이 줬다가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막 열이 얼마나 났는지 또 쓰고 주니까 안 받으시더라고 쓰라고. 여러분 모든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렇죠? 말씀이 사장됐거나 죽은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이나 어떤 단편적으로 듣고 끝내는 이런 수준의 신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순됨, 이런 한계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수준이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에 가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이 말씀 통해서 깊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또 문제가 문제로 정말 보여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게 돼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자녀, 환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의 모순은 어떤 것에서 오냐면요. 쉽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떤 식으로 살고 있냐면 선택한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면 네, 하나님 나 지금 요게 필요합니다. 그 응답이 됐어. 그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옛날 어떤 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했잖아요. 뭐 바라본의 법칙 그래가지고 예쁜 애기 나고 싶으면 예쁜 애기 사진 놔두고 막 기도하면 막 애기가 그죠. 부모 원판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건 유전자의 법칙인데 하나 유전자를 주셨잖아. 그랬더니 뭐 진짜 이쁜 애가 나왔다고 뭐 간증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거 뭐 바라본의 법칙 뭐 4단계 감사. 무슨 감사가 무슨 4단계요. 감사하면 끝난 거지. 몇 단계 회개. 회개하면 끝나고 무슨 몇 단계요. 한국에 유명한 분이에요. 또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들이죠. 제가 볼 때 2단인데 성경 번역한 작업한 이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다 바꿔놨잖아요. 중요한 언약을. 그들이 또 이상한 이 중요한 신학자인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막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내가 볼 때 완전 이단인데 그것들은 안 없어지고 유명한 신학자라고. 여러분 바뀐 게 많죠.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희생제사 피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은 피 비밀을 싹 뺐죠. 언약을 지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까지 지우려 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까지 손대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 개혁 개정이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나라 우리 현대인이 맞도록 풀어놓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것들을 이 복음을 싫어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신학에 물든 그런 사람이 손보려고 하다가 몇 개는 고쳤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백성 뭐요?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데려나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이 뭐냐니까 피의 비밀,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대속의 비밀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제사로 돼 있죠. 제사는 이방인도 드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지. 이걸 뭘로 바꾸려는 줄 알아요? 이거 카톨릭이 한 짓이죠. 여자가 잉태하여. 여자는 다 잉태해요. 결혼하면. 가끔 안 하고 하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 한다니까. 이건 동정녀 탄생을 주는 거 복음 뭐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낼 영원한 규례니라. 영혼을 빼버렸어. 규례예요. 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관련된 것을 사장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대 신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서 빼려고. 복음 싫어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를 보면 먼저 개혁 성경이 훨씬 좋아요. 번역이 더 잘 된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모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순은 우리의 모순은 뭐냐? 뭔가 선택한 응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강력함이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뭔가 내가 선택한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도 이런 당면한 응답들을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런 응답 받습니다. 저도 그런 응답 많이 받았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무선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서론에 말했듯이 뭔가 흔들리는 시대의 외적인 점검의 시대에 애절함과 어떤 간절함을 호소하는 시대에 이런 패턴의 신앙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뭐요? 어떤 주관적인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한 응답을 바라보길 원하는 종교적인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복음 안 누려지고 영적인 게 안 누려지는데. 우리도 그런 당면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응답을 받는 거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한 응답들 현실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건 우리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누려지고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과 임마누엘한 삶이 있으면서 당면한 기도를 누리는 것과 이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 영적인 것 자체가 누려지지 않는 미숙하고 미약하고 어린애이고 모순적인 신앙 속에서 당면한 기도를 누리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공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당면한 내가 선택한 응답을 보길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요즘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애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깊게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냐고. 진짜 은혜 받고 있냐.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믿어지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세교회 청년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어떤 일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안 들어주고 계속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 앞에 뭐 하나 붙는다 그랬죠. 밑에 기억이 하나 붙어. 주여 하는데 막 주여 이렇게 돼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에 뭐 하나 싹 빠져. 막 죽어. 이렇게 된다. 하는데 막 죽는 것 같아. 막 신앙생활 막 죽을 것 같아. 막 하나님 바라보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봅시다. 우리 12장까지 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과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시죠. 자, 그들이 그 말씀 잡고 1장 12절에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진짜 기도해버린다니까. 오늘 12장에 이런 극한 환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주셨냐. 그들의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것을 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배경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먼저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안 했다는 얘기요. 기도에 생을 걸어버렸어. 2장에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해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엄청난 역사의 음성을 듣고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옵니다. 몇 개 나라를 포함한 그 15개 지역의 귀중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죠. 그 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미 로마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포함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있는 장소로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이방인 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2장 14절에 어떻게 됐지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성령 역사자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2장 41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 됐어요. 먼저 성경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참 그런데요. 성도가 됐든 뭐가 됐든 3,000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교제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우린요. 선택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요. 오늘 중요한 어떤 이런 환란의 극한 환란의 시간표에 순교와 죽어 나가는 시간표 하나 이런 역사를 이뤄가셨냔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의 노력한 분량만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강력한 가절함과 애절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 역사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신앙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이런 분위기였다니까. 2장 43절로 4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현장을 장악해 가잖아요.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요. 날마다 사람을 더했어요. 날마다 현장을 뒤집어 놓으셨다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뒤에서 3장이 뭐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뭐하러 갑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4장의 1절로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지요? 그가 뭘 전하냐니까요.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오로지 기도함과 모든 상황에 오직 예수와 모든 상황의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엄청난 역사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요? 붙잡은 제목이 뭐죠? 예수와 부활을 말한다고.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죄로 잡혔습니다. 자, 잡혔을 때 4장 12절 그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9절 20절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참 은혜되고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또 막 보고 말하지 마라 막 협박하니까요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생각해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 대답해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견딜 수 없다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리고 협박을 받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풀려나서 그들이 한 기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추록 후에 그들의 기도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요? 걸리지 않고 잘 피해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랬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엇으로 크리스찬의 삶에 깔려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모든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상실하고 여러분 선택한 응답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외적인 것을 점검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뭔가 간절함으로 뭔가 애절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보이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근본적인 삶을 놓치고 있다니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와중에 70인으로 예상되어진 이 제자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한번 휘청하지 않습니까? 휘청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이건 교회에 무슨 응답을 준 겁니까? 이런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 속에 교회가 이런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역사 안에 여러분 동기와 인본주의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 역사 필요 없어. 내 계산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의 순수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동기와 인본주의 없는 보여지는 거, 사람 앞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제거해버리고 싶을 만큼. 교회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믿었다니까. 이건 뭐죠? 사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2장에 3천, 사도행전 4장에 5천, 사도행전 여러분 또 5장 요 보십시오. 5장 14절에.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세를 못 세. 3천, 5천이 아니야. 수를 셀 수가 없어. 15절, 16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보이는 역사, 영적인 역사들. 마지막 5장 42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의 삶이요. 6장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12사도로 안 된다니까. 비로소 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7 집자가 세워지지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죠? 언약과 기도와 영적인 삶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 주시는 응답과 인도를 받아내는 지혜가 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자, 4절에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무엇을 가장 회복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근본적인 삶.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 내 모든 일에 주관하고 범사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적용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기도를 드리는 당면한 영적인 삶이 없는데 당면한 선택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완전한 종교행위라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제 성도도 아니에요. 제자가 뭐요? 제자가 셀 수가 없어. 누구까지 돌아옵니까? 이건 수를 셀 수 없는 제사장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 말하면. 유대교 목사님들이 막 개신교로 막 넘어오는 거, 천주교 신부들이 막 우리 개신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막. 수를 셀 수가 없어. 유대 개혁입니다. 이건. 제자뿐만 아니죠. 자, 7장에 그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막으려고 사단이 또 뭐하죠? 사단이 쓰는 방법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는 욕 중에도 제일 무서운 욕이 뭐예요? 너 죽어, 겁나가지고. 이 사망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니까. 마귀가요, 그럼 꺾일 줄 알고 사망으로 스데반을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또 엄청난 핍박의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 함에도 못 막아요. 핍박과 죽음이 못 막는다니까. 왜 그렇지요?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지금 뭐가 깔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삶이 깔려 있냐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령 역사가 이해되어 있냐니까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깔려 있냐니까. 그게 그들은 못 보는 거죠. 마귀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의 성취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유대인 저 이방 땅끝까지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한. 그러면서 뭐죠? 스데반의 순교 역사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죠? 사울이라는 바울을 하나님 역사 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회심시켰어요. 자, 9장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하고 있는지. 아나니에게 하는 말이죠. 넌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찾아라. 그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뭘 받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입니까? 십장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자, 우리 44절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한 역사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엄청난 이방인의 확산 역사 속에 가는데도 이 많은 교회 지도자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11장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완전한 이방인, 이방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만들었던, 그리스도만 말하고 다녔던 교회, 세계복음화의 근본을 만든 오늘 시대의 세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고 성경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요. 불신자가 올 때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불신자 앞에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진짜죠. 예수. 끊임없이 떠들면 뭐라 그래요? 저 수다쟁이. 우린 뭐 돼야 돼요? 누려야 된다니까. 당당하게 누려야 돼요. 모든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단편이 되게 만들어 사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순교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도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이제 지도자 베드로를 탁 잡아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말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바깥 옥문도 여시고 거리 나오는 문도 여시고 한 걸을 더 가게 해서 이 교회를 가게 만들고. 근데 베드로는 뭐요? 이게 생신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알다가 완전히 빠져나와 완전한 거리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헤롯과 유대인의 소녀단을 건지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 집 마가다락방가 모여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기도할 때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두드릴 때 어린이가 막 문에 가까운 데 있었나 보죠.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면 될 텐데 막 어른한테 가서 왜? 그때는 또 핍박의 시대에 함부로 문 열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베드로 이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밖에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베드로와 교회 핍박 우리 사도들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응답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 있다니까.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는 사형받는 날인데 참말이라고 너무 강하게 어필하니까요. 가본 거죠. 그런데 안 믿어요. 베드로의 천상갑다. 이 그 당시 유대주의에 있던 천사 숭배 사상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놀라죠.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다 간증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야고보 죽었는데 이건 다른 야고보죠? 누구의 야고보죠? 예,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철저하게 회심한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목사 역할을 했고 이후엔 또 중요한 외부 현장에 중요한 일을 했던 우리가 말하는 낙타무릎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인도 받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유대주의 안에 굉장한 영향을 줬던 인물입니다. 야고보와 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리라고 말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죠?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생각했던 역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일 죽는데도 천사가 발로 걷어차야 될 만큼 편안하게 자고 있어. 참 대단한 인물이죠. 내일 죽는데도. 이거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든지.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런 기대의 비밀을 누렸어요. 베드로에게 사실이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에 정말 그 문제를 놓고 현실을 놓고 당면한 것도 기도했지만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딱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조차 못했겠죠. 내일 죽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바라지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의 바라봄의 한계가 우리의 선택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계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상한 역사할 수 있을까?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간절한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배경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막으실 수 있었겠죠? 안 막으셨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그래도 기도 안 돼요? 뭘 더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나 깨달을 겁니까? 뭘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살면 돼요. 넘어지면 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누리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애쓰지 말고 기도해요. 생각이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해요. 보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쁜 여학생 지나가면 기도해. 하나님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 나는 언제 저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그런 여자 눈을 멀게 하면 다 네 최고로 멋있게 보여서 온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게 가장 빨라. 가장 빨라요. 응? 아 진짜 우리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참 우리 단체에 있을 때 이렇게 간사 역할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참 복스럽게 생겼어요. 복스럽게. 우리 취희 성도님보다 조금 더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 자매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신앙이 너무 교회 성실하니까 이게 그런 행정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 단체에서 참 성격도 좋고 볼 때마다 참애가 괜찮아. 정말 성격 좋고 신앙 좋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싹싹하고 정말 성격 좋고 정말 신앙 좋아. 난 뭐 말씀 받았던 거, 인도 받았던 얘기하고 참 좋아 얘기하면서도 그 복잡한 일 하면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모일 때 이제 뭐 회의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분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그 다른 지역의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 지역이 좀 꽤 큰 교회 원장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개인병원이 좀 큰 병원. 근데 그분이 좀 1시간도 넘게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러고 와서 장소에 왔는데 그 자매가 처음 보는데도 장로님이니까 오실 분 명단에 있으니까 뭐 자료 드리고 차 드리고 뭐 앉으면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 무슨 하나님이 은혜 받은 얘기들 뭐 같이 이런. 근데 이 장로님이 이게 자매한테 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도 의대생이고 의사 지금 아들하고 강제로 결혼시켜 버렸어. 그 집안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며느리 하나 때. 근데 아들도 만나보니까 뭐요? 자매가 내 아는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떠냐? 너무 좋대요 부인이. 너무 믿음이 통하고 막 그죠. 그 우리가 모여서 우리 동기끼리 얘기했다니까요. 참 하나님 대단하다. 진짜 저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죠? 저 눈이 영원히 벗겨지면 안 될 텐데 우리 와 이러면서 걱정해주고 결혼식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 속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신앙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 속에서 누려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배경을 깊게 누리고 붙들고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항담을 누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